박해당하는 선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과 무관하게 참말만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박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음이었더라. 아멘.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의 출정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기회에 베냐민 땅에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베냐민 지역에 속해 있었으므로 이는 고향 아나돗에 가서 사촌 하나멜로부터 구입한 땅을 확인하고 그 소산을 받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행동은 바벨론 군대를 따라가서 항복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사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리야의 의심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고 계속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친 바벨론파로 여겼을 것이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첩자로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니 입지가 좁아진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에 합류하기 위해 성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예레미야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리야를 비롯한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고 그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 집의 웅덩이에 감금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느라 오해나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적을 통해 보호를 받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고통 속에 계속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서 뚜껑 씌운 웅덩이에 여러 날 갇혀있는 고통을 당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서 긍정적 예언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는지 그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시드기야가 듣기 좋을 만한 메시지를 주어야 자신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올 것이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붙잡힌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으며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바벨론의 침공을 부인했던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그를 풀어주지는 않고 그의 요청에 따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왕의 감옥들에 가둡니다. 예레미야는 요나단의 집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꾼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독선적이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오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 오해할 것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하려고 회유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근거해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오해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을 행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평생토록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